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다음에 마지막 18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학교, 주일학교 때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어떤 여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전제를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인물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족장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창세기를 갖고 강의 설교를 제가 하는데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지난주처럼 또는 오늘처럼 어떤 멋있음, 어떤 믿음에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의 어떤 특별한 재능과 용기 있는 것 또는 그런 어떤 순정한 모습에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매력을 느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인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인물들을 제시하는 그 인물들은 우리와 같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기적으로 병자를 치료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 제우스 신이 임했다면서 막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친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그냥 사람이지 너희들을 고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음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이제 우리가 계속 살필 텐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때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름을 어떤 별명을 얻고 그의 모습 가운데 나가는 모습을 볼 때는 아 정말 믿음이 좋구나 우리도 그를 본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아브라함처럼 엄청 비겁하고 소심한 그런 사람도 없어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것이 그의 단순하게 의로움, 믿음의 좋은 행동이라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떠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똑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계속 살피고 배울 때마다 저 인물이 정말 대단하구나, 다윗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물에 대해서 살필 때 기준을 하나 둬야 되는데 무엇이냐?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까요? 그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유인전처럼 또는 영웅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똑같이 대입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순신 장군의 뭐는 영화들 있잖아요. 한산대첩이나 막 등등등 있는데 거기서 보면 감독들이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영웅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의 아버지로서 또는 그냥 군대 수장인데 어떤 뭐랄까요? 그 신하로서 갈등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 있잖아요. 마지막 영화가 뭐였죠? 이순신 장군 생각이 안 나네. 한산인가요? 한산 맞나요? 거기서 보면 그 이순신 장군이 고뇌하는 게 무엇이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 자기 아들에게 좀 더 살갑게 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계속 악몽을 꾸는 그런 어떤 이순신 장군의 나약함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마치 일본인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들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어떤 갈등. 마치 그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단순하게 위인이고 영웅이니까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삶의 행위에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의 모습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의 좋은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피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도 동일한 그와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전적인 타락을 합니다. 전적 타락. 우리 카톨릭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한 내용인데, 보면 성모 마리아가 원죄가 없으신 그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그 육체인 성모가 마리아가, 우리는 성모라고 표현 안 해요. 동정녀라고 표현하지. 그 마리아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 죄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논리를 피거든요. 그러면 또 말이 안 돼. 왜? 그 원죄라는 것은 유전을 타고 혈통을 나가는 건데, 그럼 마리아의 어머니는 또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어머니도 죄가 없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건 성령의 잉태, 그러니까 남녀 관계를 통했을 때는 죄가 유전되지만 남녀 관계가 아닌 성령의 기적으로 남녀에 관계하지 않고 아이를 뱄 상태, 그 상태가 결국 원죄로부터의 자유함이다라는 것인데,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어떤 위인전으로서 이 카톨릭에서는 그를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룰을 어떻게 해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 다윗 또 등등 많은 위대한 인물들에서 우리가 배울 텐데, 그들도 동일하게 뭐예요? 전적인 인간, 타락한 인간이다.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그들도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룰 수 없다. 이순신이 됐던 김구 선생님이 됐던 마리아가 됐던 결국은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전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할 기준이 뭐냐? 우리는 사람의 본질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행동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걸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럴 때 그의 행동,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야곱은 그렇게 해서 실수를 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야곱은 또는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 행동의 양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 될 때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어떤 위로함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원하시는 행위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제 아브람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한 번 정도는 읽어봤던 말씀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싸우게 됩니다. 왜 싸우게 되냐? 아브람과 롯이 우리가 지난주 살핀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그리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네.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싸우게 된다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이제 너랑 우리는 조카 롯아 이제 갈라져야 될 때 됐다. 우리가 서로 갈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부자가 된 이후 더 이상 이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헤어지게 되는데, 자,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게 네게브라는 곳이에요. 네게브. 뭐냐?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에요. 중동이 사막이잖아요.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당연히? 물이 없죠. 거기는 석유가 더 싸잖아요. 물이 비싸고, 우리는 반대지만, 여기는 물이 비싸. 왜 그러냐? 여기가 네게브라고 해서 물이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되면 그 물이 땅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나가버리는 거. 여기 이제 이렇게 된 거. 네게브라고 해서 사막 지역에서 여기에 물이 있으면 물이 고여서 어떤 뭐 호수를 하는 엉덩이가 됐든지 아니면 땅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이 엄청 오지만 그냥 다 흘러내려버려요. 그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면 이렇게 우리 그 모래사장에 있고 이렇게 물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이 축축축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웅덩이를 해서
물을 부어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물의 사이로 쑥 물이 빠지잖아요. 진흙처럼 어떤 이제 웅덩이가 돼야지 물을 부었을 때 그게 고이지, 사막처럼 모래인 상태에서는 고이지가 않잖아요. 바로 이 네게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근과 같은 이와 같은 때에 이것을 왜 보여주냐?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서로 싸웠어요. 5절부터 막 싸우고 가축에 대한 소유를 갖고 막 많아지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종들이 물을 먹여야 되는데 롯의 종들이 먼저 와서 물을 먹이고 또 막 그렇게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지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땅을 본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을 떠나 이 네게브로 갔어요. 네게브로 왔는데 사막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어난 가축들을 충분히 먹일 양이 없는 거죠. 물도 없고 사막 지역이니까 풀도 만만치 않게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은과 금이 많고 가축들이 많고 하인들이 많아도 당장 먹을 물이 없고 당장 먹을 어떻게 해요? 이 풀들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가축들이 다 죽으니까 이 유목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쉬운 문제가. 그러니까 종들이 서로 주먹질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조카를 불렀어요. 조카로가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갈라서자. 그런데 너가 눈을 들어 봐서 가고자 하는 대로 선택해라 먼저. 그럼 나는 너가 반대로 가게. 그렇게 갈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카 롯이 눈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긴 사막 지역이야. 내가 여기를 선택할 바에는 어떻게 해?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근데 딱 멀리서 보니까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는 곳이 보여요. 거기는 사막 지역도 아니고 초장이에요. 먹을 곳이 있고 괜찮은 거야.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로 가려고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말씀 일단 읽어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냐. 그래서 싸웠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지금 이 네게부는 사막 지역이고 물이 와도 이거 다 하는데 저쪽을 유단 지역, 그러니까 유단강 지금으로 하면 그 요르단이에요. 지역을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수동과 고모라는 멸망의 정이라 성도 있고 너무 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롯은 어디를 선택해요? 당연히 저기 소돔과 고모라 저쪽으로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제대로 읽지는 못했지만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 이제 한참 롯의 조카와 사람들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니까 그 네게브가 어떠냐? 사막 지역이었으니까 뭐가 날리겠어요? 말하고 낙타들 막 가축이 가니까 확 지나가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네, 막 먼지가 막 풀럭풀럭 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먼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그 먼지가 풀럭거릴 때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자손을 이 티클, 이제 보통 히브리어로 티클이 뭐냐면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 이 먼지, 흩날리는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감정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조카 롯이 아니 얘는 버릇없이 아무리 먼저 선택하라고 했다고 해도 그렇지 장유유서인데 삼촌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도록 자기가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가 먼저 선택하게 되니까 삼촌은 천상 요 네게부 이 지역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막 지역에 삼촌과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조카가 먼저 버릇없게 소돔과 고모라 땅 좋고 물 좋은 데를 먼저 선택을 갔어. 근데 먼지가 막 펄럭거려.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 이거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먼지가 막 나는 그 먼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자녀를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조카가 막 저기 했는데 막 먼지 날리고 막 안 좋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의 심정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먼지를 보면서 조카 롯이 멀리 떠나가면서 막 먼지를 계속 펄럭펄럭 하면서 나가는 그 조카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을 나타내는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산슬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쌓았더라. 아멘. 반대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어떤 대단한 위인이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행동 양식을 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과정을 끝난 이후에 왜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단순히 롯이 강남, 우리로 하면 뭐 강남 땅 선택했다. 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배 처소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좋은 성전 가고 좀 막 세션들 다 있고 한 대로 가면 좋죠. 롯의 관점에서는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예요? 예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성경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후에 그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기록했어요. 결과는 롯이 그렇게 선택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니라 오히려 양보했더니 손해봤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갔어요. 그런데 13절에 소돔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지 않았다. 하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복선을 깔고 있죠. 결국은 이곳은 하나님이 심판할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좋은 곳을 선택했던 롯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롯 잘못 선택했네. 왜 그런 곳을 선택해? 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죄악된 곳이고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롯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삽니다. 자,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하죠? 다른 곳은 선택했지만 그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선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페이 많이 주는 곳, 좋은 근무 요건인 곳을 선택해서 가십시오. 죄가 아니에요. 저 롯처럼 눈에 보기 좋은데 선택했는데 이게 죄일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좋은 곳 선택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약이 가득한 곳이라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롯의 입장에서는 그곳이 제약이 많은지를 몰랐었어.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기 좋았던 곳이었어. 하지만 성경은 그가 그곳을 왜 선택했느냐보다도 그것도 물론 적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 예배에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장소, 좋은 직장, 좋은 곳 선택하는데 그곳이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당연히 선택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거나 또는 여러분들 알고 죄를 짓게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선택은 뭐라는 거죠?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직장이나 어떤 활동을 하는 어떤 동아리를 선택해서 갔어요. 하지만 그곳이 죄를 짓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한다면 그곳을 당장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되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그곳을 믿음으로써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그곳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겠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틸 수 없다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나의 신앙이 연약해서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간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티끌이 날리는 네겝으로 와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와야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두느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안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좋은 곳이냐 안 좋은 곳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냐, 그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처럼 좋은 직장은 아닐 수 있어요. 좋은 학교나 좋은 아르바이트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을 예배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고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교회가 나에게 많은 은혜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대형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준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할 때 이것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따라서 나의 문제로 인한 예배 생활의 방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에 선택함이 마땅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샤인 커뮤니티를 선택했잖아요. 제가 샤인 커뮤니티로 오게 된 이유도 뭐죠? 더 예배를 좀 드리고, 사실 힘듭니다. 육아 때문에 힘들고 저녁에 또 뭐 하려면 힘들고 바빠요. 여러분들 이제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런데 결혼하면 저녁에 진짜 바쁘면 힘듭니다. 네, 이 시간을 내서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수요일 날도 가야 되죠. 뭐 하여튼 등등 고민이 될 때 있습니다. 한데 또 막상 와서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면 그래, 오기를 잘했다, 은혜가 있다,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그 은혜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그런 교회 또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직장을 내가 선택하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따라서 나의 문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예배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고쳐 나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선 이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했습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는 곳인지, 하나님은 그곳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여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먼지 날리는 네겝이었고 그런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위로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예배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먼저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 중심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갈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뭐 주식하다, 뭐 코인한다, 뭐 얘기하잖아요. 예배 방해되면 기꺼이 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시나요? 목사님, 하는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뭐 해도 되나요?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의 선택, 예배에 방해된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또 다른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때 고민되는 것들이 있나요?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선택이 예배에 방해를 되고 있진 않은지, 방해된다면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선택은 쉬워집니다. 어떤 자매를 선택하고 어떤 형제를 선택할 때 예배에 방해되지는 않는가? 나의 상대방이 하나님이 짝져주신 상대방은 우리로 하여금 더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여 도움을 줘요.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면 좋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청년, 지혜로운 또한 총명한 명철한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기꺼이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